출애굽기 29장 23절. 예. 요거 출애굽기 29장 23절. 또 떡 한 덩이와 그다음에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떡과자 하나와 기름 바른 떡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그 무게가 미살 그다음에 미추트 그다음에 아세르 리페네 예와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무게병 강주리에 전병 하나를 취하고 여기다 놓는 게 좋겠어요. 요거는 김목사님 내가 저기 F4 쳤어요. 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문장이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또 떡 한 덩이와 바 할라트 라켐 세멘 아하트 그 다음에 빼 라키크 에하드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떡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그 무게병 방주리에 취하고 그 다음에 무게병 강주리에서 취하는 거죠. 여기 전치사 포럼이니 무게병 강주리에서 취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무게병 강주리에서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저기 그 카카르에 관해서 덩이 있잖아요. 덩이 카카르. 이 덩이는 들, 평지, 덩이, 달란트.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이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요. 알고 보면 롯이 공중의 새가 돼서 이 창세기 13장 10절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눈여겨봐야 될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낮아진 삶의 자리, 낮아진 삶의 들판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자기가 없는 소알까지. 그러면은 요단들과 소알을 가지고 있는 게 온 땅이겠죠. 이제 온 땅에 요단들과 소알이 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넉넉하다.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메데도 앙메다궁이죠. 이제 에스라랑 이런 데서 나오죠. 이제 거기서 고레스 조소가 발견되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메데도 앙메다궁이 물들이 넉넉한 장소예요. 거기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러니까 아버님의 뜻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앞전이 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앞전의 뜻이 여호와의 동산의 뜻이다 이거죠. 지금 애굽 땅에 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창세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입관하는 게 이제 관이 여호와의 동산의 관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다. 그럼 예수님이 입관하려면 우리는 아버님을 모시고 오고 막내 베냐민이 돼서 아버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이제 막내 있느냐, 그 다음에 아버님을 모시고 와라. 딱 두 가지였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창세기. 그 다음에 내가 준 은금이 자루의 아구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명확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조건이.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평지예요. 이게 덩이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헬레니즘의 번역을 따가지고 이렇게 번역됐지. 소돔이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그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 생각의 범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고모라가 소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소돔이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죽이는 거라고요. 하락을 시키는 거, 파괴시키는 거라고요 지금. 요런 번역이 이제 헬레니즘적인 번역이죠. 이제 여기서 평지 성읍들을 할 때 평지입니다. 13장 12절에서 덩이가. 그다음에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들을 할 때 들을이에요. 이게 연기점 온기같이 이렇게 폭폭폭 올라가는 이 연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리바람처럼 올라가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25장 39절. 출애굽기 25장 39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1달란트로 만들되 1달란트예요. 여기서는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보인 식양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의 식양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보인 식양대로 창세기 1장 전면에서 나오는 빠이에이 그대로 되니라의 식양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달란트로 만들되 여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6절에서 사무엘상 2장 36절에서 네 집에 남은 사람이 2인칭입니다.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은 한 조각은 그러니까 떡 한 덩이가 되기 위함인 거죠. 이제 떡이면 안 돼요. 이게 전쟁하는 떡이기 때문에 한 덩이가 돼야지 평화가 온다고요.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떡 조각을 띠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긴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나가요. 예수께서 사무엘상 2장 36절 사무엘상 2장 36절에서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한 덩이에요.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스가랴 5장 7절 이 에바는 바구니예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조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조각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과자는 이거 이제 과자에 관해서는 약해지다, 아프다, 쇠약해지다, 병들다, 강구하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야만 강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과자의 떡 과자예요. 요게 엄밀히 따지면 떡의 과자죠. 떡의 과자. 사무엘상 30장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소냐 가로되 나는 애굽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이 들매 시편 77편 10절 시편 77편 10절에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나의 연약함이라.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게 떡과자다 이거죠. 그리고 연약함을 아니까 이제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고 강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떡과자다. 떡과자 하나다. 스가랴 8장 21절 이 성읍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이게 연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 8장 21절에서 이 성읍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단계가 떡과자 하나다. 기름 바른 떡과자 하나다.
그 이스가랴 8장 27절이 이제 영계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성읍의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이거는 깨달음의 성읍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는 이게 초막절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째 죽음에 참여해가지고 간 자들은 이 성읍에 가서도 정월 대보름날 성문을 열고 설파할 것이고 저 성읍에 가서도 정월 대보름날 성문을 열고 설파하겠지. 차원계가 다르겠지. 이제 차원계가 다르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게 이제 울타리가 없는 브리시 족속이 되면 울타리가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잖아요. 성읍끼리 영계에서도.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청량리라는 성읍에 있다가 구로동이라는 성읍으로 가면 청량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용이 동시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저 세계로 가면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단계고 은혜를 몰라가지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동시에 거하면서 구하는 단계가 있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단계가 있다. 이게 차원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전병은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29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9장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2절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걸 했는데 전병에 관해서 출애굽기 29장 2절에서 이게 출애굽기 29장 2절에서 그 전병은 말이죠. 민수기 6장 15절 그 다음에 6장 19절 요거 민수기 6장 1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5절 민수기 6장 15절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도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전병이란 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마차인데 이게 더하다 기울다 짜다, 흘리다, 마시다. 전병이에요. 무교병 하시는 거예요. 전병 하는데 네. 전병인데 그 무교병이란 건 뭐냐 이거. 전병은 무교병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여기 하나님 에스겔서 23장 24절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의 잔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나갔냐면 이사야 51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우리가 이제 분노의 잔을 마신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깨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지금 단계까지.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 이게 전병이에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게 에스겔서 23장 34절에서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요렇게 지금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로 나오냐면 레위기 1장 15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무교병이란 건 뭐냐면 신명기 16장 3절에서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3절에서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래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전병 하나가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전병 하나가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과자 중에서 말이죠. 과자 중에서 아까 제가 할라 요거 과자 떡인데 레위기 2장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할 때 무교병이나 할 때 병이나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9절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여기서 건포도 떡이 과자로 돼 있어요. 여기서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건포도 떡 한 덩이씩 할 때 떡 한 덩이씩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광주리 있잖아요. 광주리. 광주리는 이게 쌀인데 여기서 요게 전치사 뻐럼이에요. 요게 전치사 뻐럼이라서 출신 발언지. 출신 발언이 됐어요. 여기서 애서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서 취하라 이거지. 여기서 취하라. 지금 쌀이 이게 뭐냐면 소쿨인데 창세기 40장 16절. 내가 여태까지 산 주방용기 중에서 살림살이하는 주방용기 중에서 제일 잘 샀다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볼이나 이렇게 우리 저기 서리태 콩님은 이렇게 물에 해가지고 이게 철광주리 같은 거 있지 이렇게 닦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물만 빠져나가고 남는 건 나 그거 할 때마다 뿌듯해 항상. 창세기 40장 16절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니느웨는 하루 이틀 사흘길인데 이 광주리는 사흘이래요.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그러면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길이다 이거죠. 이게 새 광주리의 길이. 이게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길로 가면서 먹게 된다. 요걸 이 역사적으로 이은 왕이 누구다? 여호야긴이다. 일곱째 날을 셋째 날로 통과시키면서 아웰 무도락으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여호야긴이랑 이 에레미야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보면 매국노로 돼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라고 그래가지고 영접하라고 그래가지고 매국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모순의 뜻은 하나로 중첩되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 모순된 것이 하나로 중첩되면서 아버지의 한 뜻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뽑아내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의 변동 상황을 보면서 어느 대통령이건 어느 사악한 대통령이건 하나님이 세트시킨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지고 그 뜻만 영접하면 된다고요. 지금 그 단계에서 못 나가니까 표면에서 많이 싸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좌우 대립이란 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엄청나게 자쿠방당들에게 희생을 당해가지고 이쪽에서 칼 막스랑 이쪽에서 아담 스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미국이 원자탄 핵 개발에 성공한 다음에 오펜하이머가 일주일 후에 그걸 넘기잖아요. 그 핵 개발을 갖다가 스탈린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날의 지금 화폐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 좌우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다. 알고 보면 다 이게 짜고 치는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미국이 핵 개발 딱 성공하고 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스탈린에게 그 핵 개발 그 설계도가 있었대잖아요. 그 올라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깁스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레위기 8장 26절에서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러니까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으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이 광주리라는 거는 결국 제가 내 머리 세 광주리는 뭐냐면 일곱째 날까지 나간 게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세 광주리다. 세 광주리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저기 그 과자의 단계 이게 지금 떡 한 덩이의 단계, 그 다음에 이 떡 한 덩이가 되려면 기름 바른 떡 과자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병 하나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다 어디서 취해야 된다? 그 무교병 고난의 광주리 속에서 취해야 된다 이거죠.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고난의 떡이다 이거죠.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그 고난의 광주리 속에서 지금 전병 하나를 취하고 떡과자 하나를 취하고 떡 한 덩이를 취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지금 이렇게 나갔어요. 요 떡 한 덩이와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떡 과자와 그 다음에 전병 하나, 요게 세 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광주리가 되는 거죠. 요게 세 광주리가.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떡 과자와 이 떡 과자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단 온들에서 떡 과자가 된 자는 자신의 그 나약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은혜를 구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이제 그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떡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요 세 단계를 취하게 된다. 요 세 단계를 취하게 된다.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떡 과자, 그 다음에 전병 하나를 취하게 된다. 전병 하나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이게 이제 이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냐면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흔들겠죠.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흔들겠죠. 이제 그게 요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방향대로 흔들어야 된다. 지금 요 먼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걸 이룬 왕이 이제 그 여호야긴이다. 역사적으로 여호야긴이고,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9장 24절. 여기 지금
아론의 여기 빠지니까 요거 빨간 걸로 해놔야 되겠네. 아론의 손들의 그 전부를 아론의 손들의 아론의 바닥들에 너는 두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의 손들의 그 바닥이죠. 바닥 카프죠. 이게 카프 바닥들에 두고 그다음에 빼해 나프타 너는 흔들어 그것들을 흔들어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흔들어 여호와의 면전들 앞에서 요제를 삼을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요제를 삼을지니라 북에서 남으로 흔들고 서에서 동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동에서 서로 흔들면 헬레니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동에서 서로 흔들면은 뭐가 되냐면 헬레니즘이 된다. 인간 의지로 가는 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숨 있죠. 숨 너는 주고 두고 이것도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짧게만 뭐 한 3-4개만 그 숨은 만들다. 맨 앞에 쌈 있죠. 쌈무타 할 때 빼쌈무타 할 때 숨으로 찾았어요. 슐렉이랑 맨 앞 단어 요거는 요거로 찾았어요. 요거로 찾아가지고 만들다, 놓다, 두다, 섞다, 세우다, 꾸미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리니로 번역돼 있어요. 여기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할 때 내가 티끌 같게 하리니 할 때 하리니로 번역이 돼 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이 방황한다는 말이 이제 좌에서 우로 나가는 걸 방황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지금 그 전부를 아론의 손들에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의 손들에 너는 두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어깨에 메워주고 할 때 메워로 번역이 되어 있다. 메워주고 할 때 메워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론의 손들에 그 좀 이걸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는 흔들어 그 아론의 손들에 두라. 바닥들의 전부를 너는 주고 그것들을 흔들어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의 이 삶이 결국은 이게 전병 하나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떡 한 덩이의 이치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의 이 이치가 하나님을 은혜를 강구하는 이 기름 바른 은혜를 강구하고 병들어가지고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나약한 면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기름 바른 과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전병 하나가 되는 게 있다고 동서남북의 편만한 존재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요. 둥글게 넓게 펼친 전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궁창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전병 하나가 그러니까 세맘 야벳 중에서 뭐냐면 야벳이에요. 야벳은 장대케 되리나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둥글게 넓게 펼쳐진 단계가 세맘 야벳 중에서 야벳의 단계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셈이 뭐다? 그 다음에 숨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가 가로되 출애굽기 12장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게 똑같이 나가는데 지금 이게 노선친에게 소알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나가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여기 죽임이 뭐냐면 하르게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판 번역에서 네가 사람을 죽인 같이 파괴시킨과 같이 나도 파괴시키려 하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가르 동사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할라그 동사가 나간다고요.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파이아로 모세, 파이오멜, 그 다음에 그 에켄, 파이오멜, 아켄, 그 다음에 노다, 하, 나바르 들어오거든요. 이 노다가 야다 아니에요. 이게 노다가 이 일이 실로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알았도다. 이게 탈로 되었도다가 이제 이게 알았도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판관임을 애국 사람이 알게 되는 거를 탈로 됐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판 번역에서 이게 지금 여기서 죽임 같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너로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래서 삼았느냐가 여기서 삼았느냐가 되는 게 같은데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애굽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됐다. 모세가 주제며 법관인지 알게 됐다 이 뜻이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원판 번역이 여기서 지금 법관을 삼았느냐 할 때 삼았느냐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뒷부분을 적어줄게요. 빠이라 이렇게 들어오고 빠이라 모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빠이오멜 모세가 주시한 거죠. 주시한 거 빠이오멜로 그가 밝혀요. 그가 밝혔다. 뭘 밝히냐면 그래서 아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켄이 실로 노다 들어와요. 노다 들어와가지고 노다 들어왔다. 탈로 되었도다. 깨달아 알았도다. 들어오면서 하 따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모음 들어오고 따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알았도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애국 사람이 알았다는 거죠. 그걸 탈로 되었도다라고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깨달아 알았으니까 이제 모세가 주제와 법관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파괴시킨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파괴시키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모세가 이제 주시했어요. 그래서 빠에 야라 들어와요. 모세가 주시했어요. 이제 뭘 주시했냐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이 애국 사람이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법관인지 알았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닌데요. 12장 13절. 2장 14절이야. 계속 찾았네. 2장 14절이요? 하죠. 아이고 한참 찾았네. 2장 14절. 2장 14절. 뒷부분은 원판으로 적었어요. 그 다음에 누프 들어오면 여기 뭐냐면 요제 흔들어 요 뜻이에요. 지금 요거는 누프로 찾으셔야 돼요. 요거 누프 뿌리다 쪼다 흔들다 다듬다 움직이다. 잠언 7장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레위기 9장 21절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드니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흔드니 그 다음에 이 가슴이 이게 하존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시 아니에요. 묵시. 우편 뒷다리는 뭐냐면 좌가 우가 돼서 나간 게 뒷다리다. 계승한 다리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뱀이 창에 있는 좌편이
우편이 된 게 뒷다리다 이거예요. 계승한 삶의 다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9장 21절에서 가슴들이라는 게 뭐냐 묵시들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다. 이게 뜨거운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가슴들과 묵시들과 좌편이 우편이 돼서 나간 거다. 그러니까 좌는 뱀이 창에 있는 거고 마음의 밀실에 호박 땅에 감춰진 하나님의 66권인데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어두운 우리 삶을 앞전으로 앞서서 밝혀줄 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뒷다리가 돼야 된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다? 총담같이라고 표현했다. 총담같이. 뒷다리가 후군인데 후군의 존재의 색깔이 뭐다? 총담의 색깔과도 같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꼬리의 그 검은 부분이다. 후군이 된 검은 그 칼러마 월드다. 후군이 된 존재 가치의 색깔이다. 뒷다리의 색깔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흔드니 여기서 흔드니예요. 요제로 흔들었다 할 때 흔드니. 잠언 9장 21절 전에는 아까 뭐 한절 하셨어요? 잠언 7장 17절. 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17절이요? 17절. 잠언 17. 계피를 뿌려놓으라. 뿌려놓으라? 예? 뿌려놓으라? 뿌려놓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31절. 요 계피는 말이죠. 피를 맑게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에도 좋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독이 있어서 또 먹어야 돼. 아침에 계피를 더운 끓인 차에 먹으면은 온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다듬지.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리면 제단 아래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제단 위에서 드리고 제단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 몸이 바뀐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이게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흔들대인데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로 흔들어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대로 흔들어라. 계속 이게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떡 한 덩이와 전쟁하는 떡의 이치와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정확히 일치됐어요. 그럼 기름 바른 과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기름 바른 과자 하나라는 게 결국 뭐냐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단계의 과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이루어진 게 이제 전병 하나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의 편만한 단계로 가는 건데, 요 기름 바른 과자 하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쇠약해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단계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만 남은 거를 전병 하나라고 그랬다. 이제 아버님의 뜻 하나만, 삶 전체에서 아버님의 뜻만 남은 걸 갖다가 전병 하나라고 그랬다. 요 세 개가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요 세 개의 이치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광주리에 요 세 개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룬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다. 그래서 아웰 무도락 왕으로부터, 왜 아웰 무도락으로부터 그 무도락의 신으로부터 무도락 왕으로부터 왜 그 들림을 받냐면 바벨론 최고의 신이 무도락이에요. 벨과 무도락이다. 그 바벨론 최고의 신으로부터, 이름은 아웰 무도락 왕이지만 그 무도락 이들이 섬기는 그 엄청난 그 정신 세계로, 이 전존재로부터, 이 바벨론의 전존재로부터 들림을 받는 게 바로 여호야긴이다. 다섯 아들까지 다 녹봉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들어가고 이제 29장 25절에서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그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게 나가요. 이게 화제가 나가는데 그 제사장은 것을 근데 인간의 그 어떤 완고한 정신 세계는 그 우리가 저기 그 화장터에 가서 타지 않아요. 그거는 다시 조정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 29장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뭐 번제물을 더하여라는 건 없고 여기서 요세프란 단어가 없으니까 번제물을 그 단 위에서 불사르라. 단에서 불사르라. 그래야지 제단 아래 삶이 된다. 번제물을 그 단에서 불살러야지 단 위에서 불살러야지 제단 아래 삶이 된다. 이게 나가는 거고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 위에 게 제단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이게 레하라는 요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맛과 풍미와 향기와 흥미인데 이게 지금 누아우랑 이게 똑같이 나가잖아요. 이 단어가 거의 내가 볼 때 요두가 들어왔지만 이게 누아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두바브 변형인데 이게 그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삶을 통과해 나간다. 그때 주관적인 삶의 과정을 밟는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빠이오멜 엘로힘, 빠이아루 엘로힘, 빠이크라 엘로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이게 세 개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빠이아루 엘로힘,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빠이오멜 엘로힘 1번, 빠이오멜 엘로힘, 빠이아루 엘로힘, 빠이바달 엘로힘, 빠이크라 엘로힘 요 네 번이 나가요. 이게 이 네 번의 이 동사가 나가는데 창세기 1장 전면에서 그 네 번의 동사가 나갈 때 이게 이제 그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다. 빠이오멜 엘로힘이 이제 이게 데카볼리 지방을 형성하면서 10개의 성읍으로 놓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되겠냐면 그 관찰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관찰자가 관찰하게 된다는 거죠.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빠이아르 엘로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관찰자가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빛을 보내는데 이 빛을 보내는데 안에서 보낸단 말이죠. 안에서. 그래서 밖에 있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방주를 간들로 막고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노아 때는 방주를 존재의 방주를 간들로 만들었고 이렇게 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존재한다. 관찰자로 존재한다. 이 관찰자가 보내는 게 빛의 수신이다. 이 빛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말씀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빛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샤머니스트가 된다 이거죠.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스트가 된다 이거죠. 죽어서 갔다 온다는 사람 보면 빛을 봤다 그러는데 그 빛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 안에 있는 이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빛으로 격발돼 나가는 걸 갖다가 어렴풋이 본 거다. 이게 문자화돼 가지고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문자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말씀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자가 누구다?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 선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서늘한 기운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그걸 처음으로 느낀 자가 누구다? 아담이다. 이거죠. 아담이다.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그 서늘한 기운이 내 삶을 통해서 나간 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로 나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뭐로 착시되어지냐 하면 사람은 내가 했다로 착시되어진다. 이거. 내가 했다로. 이걸 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불교에서 최고봉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인데 그 원효대사의 그 기승대신론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산속에 있건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를 듣건 산속에서 내가 돌을 닦건 이게 사람들 속에 내려와서 섞이다 보면 짐승의 속성이 다 부딪히게 된다 이거죠. 원효대사는 짐승의 속성이 부딪히는데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체다 이거 아니에요. 이 원효대사가 갔던 주관적인 삶과 주체의 최고봉의 경지였고 우리 세계에서 보면 그 하등 지식이다. 그거는 우리 세계는 뭐냐면 관찰자가 파이아르 엘로힘,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트 하고 있는데 알펜의 한마임을 메라에페트 하고 있다. 이게 우리 정신의 우주를 갖다 품고 있단 말이죠. 그 빛을 격발시키는데 이 빛을 격발시킬 때 주관적인 삶의 과정을 밟는다. 이게 용가 라일라라고요. 내가 통과하게 된다. 이거 내가 어느 한 인간 존재가 통과하게 된다는 각기 종류대로의 인간 존재가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트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카볼리 지방이라는 10개의 성읍이 나를 통과하는데 주관의 과정을 밟는다 이거죠. 이걸 주체라고 한다. 이걸 주체라고 그러고 주관적인 삶의 과정을 밟는다고 표현한다. 근데 내가 책에도 그대로 썼어요. 이거는 주체라고 그런다. 이거 갖다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내 삶을 궁극적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을 두고 주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도달하는 게 뭐다?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한다 이거죠. 여호와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타야 된다. 살아서 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탈 수밖에 없다. 왜? 안 맞으니까. 안 맞는 동네로 들어가는데 탈 수밖에 없죠. 속을 썩을 수밖에 없고 쓴쑥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맞는 동네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동네가 원래 내가 선호했던 세계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끌려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이거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실천해야지로 간다 이거죠. 내가 실천해야지로 간다. 그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용과 라일라의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고 원래의 나는 육신의 나는 다 타버린다. 그때 나오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고 그 냄새조차도 알고 보면 누아우 엘로힘의 냄새다 이거죠. 누아우 엘로힘의 냄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가 있다면은 아버님이 인정해 주시겠죠. 나중에 네가 통과했다고 인정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히 내가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버님의 말씀이 10개의 데카볼리가 파이오멜 엘로힘 10개가 내 삶을 궁극적으로 통과할 때 그것을 주체라고 한다 이거죠. 주체라고 한다. 주관적인 삶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체라고 하고 이것을 온전히 통과한 존재를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독생자라고 한다. 독보적인 존재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복음이 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독생자가 돼가지고 독보적인 존재가 됐는데 무슨 놈의 고통이 있겠냐 이거지.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다. 그분한테는 못이 들어가건 뭐 칼로 썰건 뭐
그냥 허공을 치는 거와 같을 거다. 육신의 칼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세모트 29장 25절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큰 계략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뭐다? 내 주관적인 삶을 통과할 때 나오는 냄새다. 주체의 냄새다. 근데 내가 이걸 나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걸. 아버님이 너라고 그래야지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지. 이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다. 99번의 노력이 다 끝나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29장 25절 이게 주체의 냄새예요. 출애굽기 29장 25절 빼 라카흐타 너는 취하여 근본으로 취하다. 빠스합니까? 이름들 속에 있는 그 근의 뜻이죠. 이제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요 세 가지죠. 떡 한 덩이, 기름 바른 과자 하나, 기름 바른 과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개념화가 돼가지고 글을 쓴다면은 한계를 깨달은 존재의 가치예요. 이게 기름 바른 과자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병들고 연약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거든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가지는 삶의 조건이거든요. 이게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그러면 이제 내가 병들고 연약해가지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단계는 결국 아버지의 뜻만 남기는 전병 하나가 되기 위함이죠. 이제 이게 둥글게 넓게 퍼져가지고 동서남북에 편만한 전병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 전병 하나. 원래 떡 한 덩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병들어가지고 병들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떡 한 덩이가 필요한 거죠. 하늘의 이치와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론적으로 하늘의 이치와 하나가 되는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아버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단계, 은혜를 강구해가지고 전병 하나가 되는 단계로 가는 과정은 이건 세강주기의 3일길인데 사울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 세 개의 이치가 그들의 손에 이 삶의 원리로 본으로 취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25절에서는 이게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본으로 취하여 너는 그 단에서 불사르라. 이 안에 있는 뜻을 불사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암마 파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불사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번제물을 이 번제물이라고 그럴 때 그 알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그 번제물의 이치에 닿아가지고 그 단에서 불사르라. 그랬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향기로운 냄새는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삶을 통과할 때 나는 냄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인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데카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통과할 때 나는 냄새가 아니라 데카볼리 지방이 나를 통과할 때 나오는 냄새라는 거죠.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남성 명사가 여성 복수로 나타난다. 여성 복수, 홀렘바브와 타우로 나타난다. 여성 명사 복수로 나타난다. 문법으로는. 이건 맞소라 문법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화제니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향기로운 그 번제물을 그 단에서 너는 불사르라. 그 번제물의 이치에 오픈된 거를 불사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번제물의 이치가 안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마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차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단에서 너는 불사르라. 이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번역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레하 이게 지금 누아우가 내 삶을 통과할 때 이게 나오는 건데 누아우가 지금 내 삶을 통과할 때 카프로 보이네. 누아우가 내 삶을 통과할 때 이게 선입해다가 일로 옮겨진다. 이게 선입해다가 이 중앙으로 옮겨진다. 이게 다른 교가 그래서 여기서 냄새 여기도 선입해다네. 보니까 여기 선입해다네. 그대로 선입해다 요거 맞아요. 요거 내히
아흐가 된다. 레히 아흐가 된다. 여기서 레히 아흐가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홀렘바고 변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아우가 여기서 레히 요 슐렉이 요드로 바뀌면서 이 선입해다 이거 요드바고 변형인 거죠. 문법으로 요드바고 변형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맛, 풍미, 향기, 흥미 이렇게 된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목양함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깨트려지는 것뿐이라 이게 깨트려진 것들일 뿐이라 하는데 목양에서 깨트려진 것들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깨트려지는 게 작정돼 있다 이거죠. 깨트려지는 게 작정돼 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가요. 소환의 자리까지 가야지 이제 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깨트려지고 깨트려져서 먼지가 된 삶의 자리까지 가야죠. 이제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향취란 말이에요. 이게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복이 삶의 들판의 향기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문장 자체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삶의 들판의 향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삶의 향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내 향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향기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향취다 이거죠. 향취다. 향취는 이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향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뭐 니체가 다 썼던 문구인데 꽃이 피어 향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이랑 자녀들이 통과해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랑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이 내 삶을 통과해 갈 때 나오는 냄새다 이거죠. 이게 향취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향취고 그 다음에 이제 화제로 들어가면 창세기 15장 17절 지금 애쉬루 찾았어요. 애쉬루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쪼갠고기가 이제 그 조소가 되는 거죠. 쪼갠고기를 인식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소는 어디로 지나간다? 쪼갠고기를 인식한 사이로 지나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마, 흑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쪼갠고기가 그 사이가 된 인식과 분별의 사이가 된 그 존재를 통과해가는 걸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6장에서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쪼갠 고기는 우리 게 아니고 조소니까 아버님의 말씀인데 이 조소가 어디로 지나간다?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 인식과 분별의 틈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지나갈 때 말들의 비유가 나간다. 뭐 흑마, 홍마 이 비유가 그래서 나가는 거다. 백마 이 비유가 그래서 나가는 거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러니까 불이 곧 비다 이거죠. 비가 뭐다? 활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럼 뭐다?
19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불을 비같이 비를 활의 이치같이 이게 단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뭐로 그렇게 비가 활이라고 그러냐? 레인이랑 활이랑 복합어 아니에요. 레인이 곧 활이다. 보우다. 불이 곧 비다. 비가 곧 활이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다. 출애굽기 29장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박해서 불사르라 할 때 불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나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가요. 이 핥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미각을 봤다 이거지. 얼마나 탔나 하나님이 그 맛을 봤다 이거예요. 맛을 봤다. 지금 요걸 갖다 핥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원판에서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이게 갈멜산상에서 지금 이게 엄청난 사역이 들어가는 건데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지금 대결하는 건데 그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또랑의 물을 핥았다. 이 핥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니헤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서 니헤카. 여기서 니헤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핥았다. 핥았더라. 이 미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각. 입으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미각으로도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면 요 단어가 지금 뭐 또랑의 물을 핥았다. 요게 뭐냐면 핥았다가 잠언 8장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라. 내 입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호세아 8장 1절에서는 나팔을 뭐라고 나가냐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러니까 또 이게 양각 나팔을 내 입에 대는 단계. 이걸 핥았다고 표현한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욥기 6장 30절에서는 이게 내 미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한임 중에서 내가 욥기 6장 30절 뭐라고 나가냐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랴. 그러면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지금 내 미각이 괴유를 분별해야 되는 게 이게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의 가야 될 길이란 말이야 이게. 그 여기 내 미각이 괴유를 분별하는 단계까지 나간 걸 갖다가 뭐라 그랬다? 또랑의 물을 핥았다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다는 단계라. 하나님이 또랑의 물을 핥은 단계는 뭐다? 내 입이 불의한 거, 내 입이 괴유를 분별한 단계까지 나간 거를 하나님이 또랑의 물을 핥았다고 표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은 또랑의 물을 핥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내 맛을 보고 분별하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삶을 갖다가 매 순간 누벤의 그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다 분별하는 단계에 있어야지. 내 미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나가냐면 기다려서로 나가요. 이게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이게 엄청난 경지다 이거죠. 이게 모든 변화, 이 육신의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변화와 모든 겉모술수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를 다 잡아내는 부동의 삶이다 이거죠. 부동의 삶이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2절이다. 부동은 모든 변화를 잡아낸다. 아무리 뭐 저놈들이 뭐 변화를 주고 뭐 요동치고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래도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잖아. 그렇게 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려서 300을 1000으로 배워서 30으로 인식해서 5로 내보내는 300을 1000으로 배워서 30으로 분별해서 5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서라고 했다고요. 300, 1000, 35일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300의 뜰락에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는 나 이전에 있었다 이거죠. 300의 뜰락이. 나 이전에 사랑이 있었는데 나 이전에 완전한 게 있었다 이거죠. 아버님의 완전한 말씀이 300의 뜰락을 내가 1000으로 배워서 30으로 인식해서 5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일로 살아가게 됐다. 이걸 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쳤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걸 물을 핥은 단계다 이게. 이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버린 단계. 이 단계가 수사로 뭐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의 경지로 들어가는 걸 물을 핥았다고 표현하는 거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부동은 모든 변화를 잡아낸다 이거죠. 기다리고 300, 1035일을 견디는 자, 1335일이 아니라 300, 1000이 배우다니까 300의 뜰락을 1000으로 배워서 30으로 인식해서 5일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이 경지로 가야 된다. 기다려서가 물을 핥은지라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또랑의 물을 핥은 수개념은 뭐다? 300, 1035일이다. 기다려서가 핥은지라고 핥은 거는 뭐다? 1335일이다. 다시 변형시켜요. 300이 맨 앞서 가야 돼요. 300이 1000보다 큽니다. 300, 1035일까지 견디는 300, 1035일이다. 기다리는 수개념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1000으로 배워서 30으로 인식해요.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내보내야 되겠다고 인식해서 5.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일로 살아가게 됐다. 이걸 하나님이 물을 핥았다고 표현하는 단계다. 엄청난 경지가 지금 나가는 거죠. 엄청난 경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3장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아론의 자손은 레위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가요. 화제니라 나가고 화제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화제예요. 레위기 3장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제사장은 레위기 3장 11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다. 그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은 뭐다? 요 세 개. 세 광주리에 요 사흘길에서 세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에 담겨 있는 아버님의 뜻을 삶 속에서 불사르면서 나가는 자, 불태우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뭐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양식이 된다 이거지. 양식이 된다. 딴 사람에게 삶의 교훈의 양식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3장 5절과 3장 11절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24절 출애굽기 29장 24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기 레위기 아니 저기 창세기 40장 16절 이게 창세기 40장 18절 대답하여 가로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닥쳐요. 일곱째 날이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간 사흘이다. 지금 이렇게 친다고요 지금. 세 광주리 안에 담긴 세 하늘 뜻, 이 세 하늘 뜻을 태워라. 이게 화제다. 그랬을 때 그 태우는 삶 자체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양식이 된다 이거지. 양식이 된다. 양식, 삶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경지가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여기서 냄새는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냄새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적었다고요. 뭐라고 적었냐면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지식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제 다 태워가지고 소모되지만 그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자세는 몸에 깊게 배어 있어가지고 이게 삶의 교훈이 되는데 이것이 레위기다 이거죠. 이게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지식은 소모돼요. 다 소모된다고요 이게. 그러나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자세는 몸에 깊게 배어 있어가지고 레위기가 되는데 이것이 레위기의 요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삶의 양식이 되는 이게 바로 몸에 깊게 배어 있는데 이게 삶의 양식이 되면 이것이 레위기다 이거죠. 레위기다. 산제사다 이거죠. 산제사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손흥민이의 삶을 보면 내가 배운 게 많은데 이 손흥민이 삶을 통해 손흥민이가 이제 막 저기 45분 어쨌든 90분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은 뭐 손에서도 땀이 나고 다 땀이 날 텐데 그 상대방 그 감독과 악수할 때는 손을 딱 유니폼에 닦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을 핥은 단계인데 나 이런 단계들이 하나님이 그 물을 다 또랑의 물을 핥아버린 단계로 들어가는 삶의 자세인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습관화돼서 배워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경지의 단계다. 어려운 경지의 단계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향취가 나야 된다. 향취가 나야 되고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이게 나야 되고 여기서 지금 그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지식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소모되지만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 쌓은 자세가 있다고. 그 에디튜드, 그 자세는 몸에 깊게 배어 있어가지고 삶의 양식이 되는데 이것이 레위기다 이거죠. 산제사다. 몸에 깊게 배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손흥민이가 딱 경기를 이기고 세 골을 넣었는데도 상대방 벤치에 가가지고 인사할 때 다들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세 골이나 넣은 자가 오는데 열받아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도 이렇게 다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건 뭐다? 빈배가 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빈배가 돼서 영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3골 넣었으니까 의기양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빈배가 돼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해 주는 거다. 3골을 먹었죠. 아주 여러보암이 올라오지만 안에서 화기가 올라오지만 그를 내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정치권이나 또 감독인 홍명보나 다 그러한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나가요. 다
우리 앞에 그 삶의 향기로운 냄새는 삶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뭐 제가 뭐 저자가 뭐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뭘 배우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울 건 딱딱 받아들여야죠. 배울 건. 요게 저기 중국의 그 성군이 문항의 그 유언이에요. 올바른 게 있으면 즉시 행하라. 그게 그 문항이라고 문항의 도에서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29장 26절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요제라는 건 흔드는 건데 이 흔드는 삶이 없다면 내가 혼돈과 파괴의 과정이 없다면 요제가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요제라는 그래서 분깃이 되리라. 이 분깃이 뭐냐면 누벤의 분별력처럼 아주 정확히 계산한 거다 이거죠. 정확히 계산해서 이게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이트의 세계를 추상의 세계를 다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노라 단계까지 나간 거라고. 이 야곱 선친이 시몬과 레위를 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도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마음가죽을 베러 들어가잖아요. 세켐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난 그 단계는 지났다 이거 아니에요. 야곱 선친이 147년의 영의 침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가 나가는 거죠. 이제 분깃이 됐다 이거죠. 분깃이 됐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이 분깃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 나가는 거예요. 메네메네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보고 계산하고 내가 일일이 보니까 세고 계수하고 조사해 보니까 조사해서 측량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우바르 신이 나가잖아요.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다. 이게 나가. 이게 제국주의가 쪼개져야지 다음 제국주의는 어제의 제국주의보다는 좀 더 나은 제국주의가 태동하게 된다. 이게 역사의 순리고 이게 제국주의가 춘추전국 시대로 다시 쪼개져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그 가슴을 너는 취하여 위임식에 그 가슴을 취하라. 묵시를 취하라 이거죠. 묵시. 이 수양이란 게 뭐겠어요? 이게 사울이 걸어갔던 길이다.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 길이다 이거죠. 이 길이다.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게 묵시를 취하는 삶이었다. 묵시를 취하는 삶이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좀 5분만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29장 30절. 그게 내 마음 땅 속에 좌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속에 있는 아버님의 뜻의 나라에 좌정하는 걸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라.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다 이게. 그래서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근데 화전민은 안 잡혀간다. 화전민은 이미 다 태워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이미 들어가 입관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잡혀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 우위에 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 바벨론의 문명을 더 우위에 뒀다. 아주 그 인간 의지와 인간 생각의 의지의 극단화의 상징으로 뒀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지만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는 바벨론이 1기 바벨론, 2기 바벨론으로 내려오면서 그 역사성이 훨씬 깊다고요. 뿌리가 바벨의 뿌리가 훨씬 깊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과 역사성이 함무라비 법전 1기 바벨론 나올 때로 비하면은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알고 보면은 그 바벨론을 누가 통합하냐면요 아모리 족속이 통합해요. 1기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당시
티그리스 지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셋째 강은 히데겔이죠. 티그리스 지역과 유브라데 지역 사이를 갖다가 메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게 다 일기 바벨론인데, 이 수많은 민족들이 군웅알고하고 있었는데, 이 군웅알고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을 통합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으로 네가 돌아오리, 아모리 족속으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7대 만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그러면은 7이 들어가면서 요셉의 뼈를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4대 7이고 4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는데 바벨론 안에 있는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아모리 족속이 통합한 그 바벨론의 본체였다고요. 이게 재밌잖아요. 바벨론을 아모리 족속이 통합한다. 그래서 세운 게 1차 바벨론이다. 그럼 2차 바벨론 때 이제 다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귀환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다? 네가 4대 만에 아모리 족속으로 돌아오리라. 그 땅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바벨론이라는 형태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 창조한 땅이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이오멜 엘로힘, 바이오멜 엘로힘 아마루 동사 10번이 바로 거기가 바로 본토 터가 돼버렸다는, 거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의 삶의 변화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형태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와 육신적인 삶의 변화가 바로 천국에 자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형태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 모든 생각의 변화가 결국 아모리 족속을 4대 만에 너희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돌아오리라. 그럼 아모리 족속을 누가 세워?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가 누구다? 바벨론이다 이거죠. 그럼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다. 그럼 바벨론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노스차일드가 세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땅으로 귀환하는 거다 이거죠. 왜? 바벨론은 아모리 족속이 세웠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어디 오고 가고 함이 없다. 천하의 절대자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의 변화다. 있는 자리에서의 변화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겠냐? 어디서 나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지 그러면. 갈릴리에 원래 있었던 메시아가 드러날 뿐이죠. 드러날 뿐이다. 그다음에 이제 너는 위임식의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심이라. 이렇게 나. 이 분기시 바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할 때 메네메네다. 쪼개고 계산하고 수를 세워본 그 땅이다 이거죠. 그 땅이다. 그 땅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갖춰야 될 거는 뭐냐면 큰 꿈은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큰 꿈은 있는데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디테일인데 삶으로 들어가면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있어야지. 요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요 조소가 있어야 되고. 또 요 신문지 한 장만한 넓이만한 요 삶의 치열한 구조를 습득을 해야만 이 큰 꿈이 개꿈이 안 된다 이거죠. 호랑이 그리려다 개꿈 된다 이거죠. 호랑이 그리려다 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갖춰야 될 거는 메네메네다. 쪼개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런 능력을 갖춰 나가면 또 주위에서는 너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하냐 쫀쫀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메네메네다. 이렇게 나.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6절. 29장 26절. 세워서 그것을 다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그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게 쪼개진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게 천국을 완전히 인식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 육신의 역사, 컬티비즘으로는 이게 정반대의 뜻이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고레스의 이제 외삼촌이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무한한 반복성에서 세마포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다리오를 보고. 그러면 이게 이 당시 그 빠사가 이제 고레스가 일으킨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아니에요? 빠사. 그 라틴어가 들어와가지고 피 발음이 비 발음 나와가지고 이게 빠사가 되는 건데 이 페르시아는 이제 27년도에 이란으로 개종한 거죠.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의 싸움은 그거는 뭐냐면 그 구시대 제국주의랑 현시대 제국주의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봐야지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냥 뭐 핵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런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이 문제를 그 고레스 때부터 내려오는 이 메데 빠사의 이 제국주의랑 현대 로마 제국인 미국이랑의 이 문명 충돌인데 요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네 네겔이 뭐냐면 이게 지금 세워보니까 계산해서 측량해 보니까 네겔해 보니까 우발의 신이다. 너희 나라가 쪼개질 거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6장 1절부터요.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고 또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가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면서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을 살면서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얻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사업이 더 번창해 가고 하는 모든 길은 뭐냐면 모든 그 첩경은 뭐냐면 디테일에 있다.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에 있다. 창세기 15장에 이게 메네 네게 루바르시 그러니까 쪼개고 능히 계산하고 조사해보고 측량해보니까 이제 120개도의 방백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우고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 나무를 세우고 총리 셋이 뭐겠어요 결국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 나무를 세우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이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풀과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는 요 세 개의 총리가 세 총리가 아니라 이 세 개가 하나의 원리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게 120개 도를 갖다가 무한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120개 도를 이제 다스리게 한다고요. 이제 이게 제국주의가 다시 춘추전국 시대로 쪼개지면서 다시 이제 제국주의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그리스 문명이겠죠.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명이 나오고 고레스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 메데 빠사한테 당하고 메데 빠사가 그리스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그 고레스의 묘 앞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묘비명이 정복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레스의 묘비명이 유명하잖아요.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정복자여 내 무덤의 땅을 한 치도 밟지 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당신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먼지가 돼서 쓰러져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기서 자기의 그 망토를 벗어가지고 그 묘비명에 딱 씌워주면서 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바보의 역사라는 거지. 이게 결국은 인식된 놈들끼리 바보가 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게 결국은 그 알렉산더가 일반 칼제비가 아니잖아요. 일반 칼제비가 아니고 그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아주 그 날카로운 칼제비를 동원해가지고 유대 문명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거의 그 일반 그 정복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저기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서 분기시대리라가 이제 이거거든요. 너는 취하여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너는 그 가슴을 취하여 그 위임식에 한 미루임 그 위임식의 수양으로부터 그 묵시를 취하여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취하여 아론에게 있는 그 위임식의 수양으로부터 그 가슴을 취하여 그것을 그 위임식의 수양으로부터 취한 그 가슴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이제 홀렘바브로 나타나요. 너는 흔들어. 여기서 그 타우가 자꾸 이 점이 박힌 건 뭐냐면 2인칭 단수다. 마소라 문법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 너가라고 하는 이 타구의 장모음은 너가 그 가슴에 묵시의 뜻을 확실히 인식해서 본으로 취하라는 영의 문법 형태다. 근본된 도리를 취하라는 영의 문법 형태고 그것을 너는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삼으라. 그러면 너의 분깃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너의 분깃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다니엘서 5장 25절, 5장 26절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뽑아낸 거죠 지금. 여기서 다리오는 62세였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외삼촌인데 이제 나이가 62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 60이 넘으면 굉장히 노쇠한 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제 총독으로 앉혀놔도 뭐 굳이 뭐 모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지금 다리오도 62세의 영에 뜰하게 들어간 자다. 그리고 그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그 고레스에게 그 어쨌든 고레스의 하부 구조로 놓이는 거다. 이 바벨론의 총독이 됐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처세술이 뛰어났을 것이다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이제 자기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고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 다음에 혼돈, 허무, 흑암의 가치를 둔 거죠. 그래서 이 혼돈, 허무, 흑암이 하나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지금 원리로 작동되는 이 총리 셋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둬가지고 지금 이 손해가 없도록 하게 함이라는 이 디테일 구조를 갖다가 이게 이 시스템을 갖춘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만큼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디테일이 중요하고 특히 자기 마음 땅 같은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릴 때는 특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나라는 이 단어가 계산하다, 세다, 붙이다, 계수하다, 조사하다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측량하고 계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게 무딘 철연장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니까 무딘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딘 척 하면 또 호구 잡힌다고. 그래서 이게 적정선에서 이게 활용하면서 나가야주는 이게 삶의 스킬이 필요한데 이 호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둑에서 나왔어요. 바둑. 호구라는 단어가. 바둑의 전문 용어인데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쪼개고 모른 척 하면은 상대방은 진짜 모르는 줄 알고 호구 잡는 경우도 많다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선 얘기해줘서 가야 되고 또 얘기해준 거로 인해서 만남이 쉬틀어진다. 그럼 거기까지인 거지, 야대가. 거기까지인 거지, 야대가. 그걸 뚫고 나간다. 그럼 걸어서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민수기 23장 10절.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네 능히 계산하며 뭐 이렇게 쫀쫀하냐 이래도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또 얘기 안 한 대로 파장이 크다니까. 도산의 날에 살찌우게 된다니까. 이게 있다고요. 반드시. 이사야 65장 12절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매네예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게 매네라고요. 바로 성경은 갖다 붙임의 역사다. 간들의 역사다.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칼에 붙일 것인즉 할 때 붙일 것인즉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이게 앞전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앞전의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예비하사예요. 여기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2여만 내면 되죠. 2여만.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시편 61편 7절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이게 이제 예비하는 이 물고기 뱃속 안이 결국 다른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환도뼈로 드러나고 이 환도뼈가 유골돼야지 제7일에 자유케 되는 게 나온다. 그래서 자주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자라는 그거를 김 목사님이 잘 뽑아내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6장 그게 아마 10절쯤에 나오나요 그때? 요한계시록 자유자. 네? 자유자 요번에 했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법으로부터의 자유자예요. 그게 네? 6장 6장 각기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6장 11절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동무 종들과가 자유자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닌가? 자주자가 나오네요. 여기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 자주자가 자유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유자는 뭐다? 요 자유자는 뭐냐면 요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요 네 개를 다 가지고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요걸 가지고 있는 자가 그래서 종이 된 자, 완성된 종이 된 자, 각 종이 된 자들 이 자가 바로 자유자다. 이 자유자는 불과 산 바위 틈에서 숨어. 그러니까 이게 불과 산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는 자다 이거죠. 인식과 분별의 그 틈 사이에 숨어 있는 자다. 이게 지금 원판을 안 가져와 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못 하는데 여기서 이 자주자가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수요일 날 내가 성가일이 떨어진다는 문제 여기서 요거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선생님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선과일이라는 건 여름 안에 담긴 가을을 미리 캐치하고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렇게 좀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시된다는 거는 묵시를 취하여 이 수양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풀무. 이 풀무 속에서부터 묵시를 취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에서 동, 북에서 남, 서에서 동으로 흔들어 가지고 분기시 되게 하라. 이게 지금 메네메네가 되게 하라. 그리고 120개도의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 위에 3개의 총독을 세우고 그 3개의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고 그 120개도를
120개의 그 다스리는 도를 다스리는 자 위에 세 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총리 셋 중에 하나를 세트시켜라. 그러니까 이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의 원리로 꽈나가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나하나의 원리로 꽈나가라. 그러려면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 디테일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큰 스케일만 있으면은 뻥이 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최악의 구조, 매네만 가지고 있고 큰 스케일이 없으면은 좁은 사람이 되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함수처럼 x, y 축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구축하기까지 120개 도에 관리하는 총독을 세우고, 그 총독 위에 세 명의 총리를 세우고, 총리 셋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세우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그 과정은 좋게 한 60년 걸린다. 못돼도 좋게 한 60년, 70년, 많게는 뭐 한 80년, 뭐 90년 이렇게 딱.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리고 현대 그 헬라 교육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저기 29장 27절에서 29장 27절에서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이건 아니고 맞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그 묵시와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결국 겸손의 상징이다. 겸손의 상징이다. 이 넓적다리가 겸손의 상징이고, 이 넓적다리는 뭐냐면 이 차고 넘치는 거다. 차고 넘치는 거다. 수크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라. 이게 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흘러가는 단계를 받아 뭐라 그랬다? 넓적다리의 단계라고 그랬다. 넓적다리의 단계라. 범람할 정도로 물이 가득하게 하는 거다. 요엘 3장 13절에서 포도주독이 넘치니 이렇게 돼 있고, 요엘 2장 24절에서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치는 거로 지금 이 수프가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유수처럼 흘러가는 단계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다? 바로 그 넓적다리를 받치는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찍으시고 29장 27절 들어가자고요. 하제, 그 다음에 투누, 그 요제물의 가슴과, 페에투, 소프, 하트, 루마, 그 다음에 아세루, 후나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흔드는 그 요제물의 넓적다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유수처럼 그냥 차고 넘치는 단계. 자기가 없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 흔드는 그 요제물의 넓적다리를 너는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나가요. 바아세르, 후람, 그 다음에 미에일, 미르임, 그 다음에 메아세르, 하론, 그 다음에 우메, 아세르, 마나부. 그 아론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그의 아들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그 위임식의 수양을 바아세르 후람 높이 든 후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그 흔들은 아세르 후나프, 그 흔들은 그 요제물의 넓적다리 소프, 에페 에트 소프와 그 요제물의 가슴 에트 하제, 요한계시록이죠. 가슴과 넓적다리를 너는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지금 요 타우는 여기서 너는 모세지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그 확실히 인식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타우가 박혀 있는 거는 단순한 2인칭 단수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후람이라는 요 단어, 여기서 이제 높이 든 후에 네 번째 줄에 후람이라는 단어,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들 37분이네 벌써. 이제 출애굽기 요까지만 하자고요. 출애굽기 1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담대히. 출애굽기 14장 8절. 시편 89편 13절. 시편 89편 13절에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높으시니이다. 시편 18편 46절.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의 뜻이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8편 46절. 창세기 7장 7절.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요 물이 많아지는 단계가 바로 넓적다리의 단계다. 차고 넘치는 단계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로 관통에 들어간다. 시편 27편 6절에서 창세기 7장 17절에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할 때 떠올랐고, 시편 27편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이게 나아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러니까 나아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가장 들림을 받은 제사의 단계다. 높은 단계의 단계고, 여기서 그 넓적다리의 단계는 딱 표현되어 있는 게 무슨 단계냐면 시편 65편 9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엘 2장 24절에서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넓적다리도 다시 한번 보시나요? 넓적다리요? 네. 시편 65편 9절. 이건 내가 다 불러줄게요. 시편 65편 9절. 65편 9절에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65편 9절. 65편 9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넓적다리 단계는 이렇다. 요엘 2장 24절. 요엘 2호에 밖에 요엘 2장 24절. 요엘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장독이죠. 장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치리로다예요, 일단. 그 다음에 소프로, 여기서 소프로 민수기 6장 20절 있어요. 민수기 6장 20절. 흔든 가슴과 민수기 6장 20절이요. 흔든 가슴과 높이 들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성물이래요. 민수기 6장 20절. 민수기 6장 20절.
민수기 6장 20절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든 넓적다리 성물이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이사야 30장 32절에서는요 뭐로 나가냐면 이사야 30장 32절에서는 끝으로 이사야 30장 32절 30장 32절에서는 뭐로 나가냐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치시리라예요.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쳐가지고 결국 지식이 지혜로 넘쳐나는 거죠. 이게 지식이 지혜로 넘쳐나고 이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아가서 3장 2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할 때 거리에서나 나와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차고 넘치는 거리예요. 이 아가서 3장 2절이. 솔로몬이 얼마나 은유법을 잘 활용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가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는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는구나. 거리에서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창이란 거리예요. 여기가 아가서 3장 2절 아가서 3장 2절 거리에서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어려운 단계를 오늘도 공부했는데 이게 또 이제 삶에 익숙한 레벨로 자리 잡기까지는 뭐 10년이 걸릴지 3년 후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 이제 다르겠죠 다. 익숙한 레벨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 안에 담긴 그 홀렘바브의 뜻이 익숙한 삶의 자리로 자리 잡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배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